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에 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싹을 띄우는 3월의 나무처럼, 계절의 모진 바람처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주간이라는 주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선 이 사건을 봅니다. 사순절기 안에 있는 이 기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기를 원하옵고 구합니다. 하의와 용서를 청하는 은총의 사순절에 놀라우신 이 절기를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죄, 좀 더 침묵하지 못한 죄로 산처럼 큰 부끄러움을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한 의미를 유대인들을 해롱하는 의미로 왕의 복장을 입힌 예수님을 끌고 유대 군중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의 연극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빌라도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모저모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가시면류관을 쓴 이마의 얼굴에 흐르는 핏줄기, 비참하리만큼 무력하게 보이는 피로감을 쌓인 초라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빌라도는 너희들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 군중들이 행여나 불쌍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에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외침의 소리가 사라지기를 빌라도는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처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하나님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곧 너희 왕이야. 어떻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니? 하고 빌라도가 물음을 어쩌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의식 중에 나타났지만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제시하는 말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에케하모라고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가요?
인류 역사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합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나 도미니라고 하죠.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시대입니다. 역사의 전환점,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자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개인이 느끼며 전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삶의 변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이란 오랜 세월이 흐르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느 독재자나 어떤 선한 군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하게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 종교, 어떤 사람보다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전환점을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요?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월레이스 장군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된 엮어진 신화로 생각하여서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책을 쓰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섭렵하면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아다니며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월레이스 장군은 그의 책 서문을 쓰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찾은 자료를 꺼내놓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할수록 예수님의 신격이 더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월레이스 장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자 월레이스 장군은 도리어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월레이스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신론자이면서도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배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현존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그는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신앙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상한 심령,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만족감의 삶을 주시기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죄의 벽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간격의 벽을 건널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인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사랑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의 벽은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귀한 피를 이 땅에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참 쉽게 얘기합니다만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고난 친히 감내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선행의 원리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거울에 내비추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함과 악함을 저울에 달아서 선함이 많으면 구원이고 악함이 많으면 지옥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 속에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행이 더 많으면 지옥행이고 선함이 많으면 천국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합리적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함이나 악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죽음 후에 천국인지 지옥인지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의 석가나 해외교의 마호멧 없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타 종교는 교훈을 주어지지만 기독교는 예수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셔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보라,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빌라도의 고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이라고 합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계획 속에 창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축복을 주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믿음을 정하셨다고 시편 37편 2,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항원 이혼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소로친 교수가 198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부부가 통계를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부부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매일 가정재단을 쌓는 부부의 경우 이혼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10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단 한 상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2대1 비율입니다. 이 비율과 1015명이 한 상이 이혼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믿음이 있는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요, 매일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주님이 자정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정해야만이 이 공간이 채워질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입으며 또한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삶에 주님이 자정하시는 축복으로 임하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